강력한 리더였었던 모세가 죽고 이제 그 다음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직면하게 된 두려움과 자신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 없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형통의 약속,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강하고 그 담대함으로 형통한 삶을 위해 나아갑시다라고 이렇게 권면했는데, 여러분 오늘이 벌써 1월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하면 벌써 1월 넷째 주일이 되고요. 한 해의 첫 시작인 1월 달이 절반 정도 벌써 지나갔는데,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강하고 그 담대함을 갖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26년은 우리 개인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26년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 없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새로운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정복해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 나눈 대로 그 땅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완료형이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그들이 그것을 믿고 밟아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미완료형이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들의 이 가나안 땅 정복 여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그 경로들을 그려놓으신 것이고 이미 그것이 완성되고 끝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경로를 따라서 그저 믿음의 발걸음으로 밟아 나가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일반 정복이 아니라 거룩한 정복이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 밟아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룩한 정복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정복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정복은 내가 노력하여야 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합니다. 내가 쟁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정복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 생각과 내 뜻 내려놓고 따라가기만 하면 자연스레 정복이 되는 것. 그리고 이 정복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로 들을 때는 사실 쉬워 보입니다. 이미 다 끝났다고 하니,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 얼마나 쉬워 보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막상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실패와 또 실수를 겪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약속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완료하신 그 약속을 향해 묵묵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서 밟아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거룩한 정복의 여정을 앞두고 우리가 점검해야 할 영적인 체크리스트를 몇 가지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거룩한 정복을 위해 우리가 체크해야 할 첫 번째 것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강하게 또 진심을 담아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강하게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면을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보통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그 반응의 부류의 사람은 아예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시하거나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대화를 심지어 차단해버려요. 제가 뭐 좀 만납시다 딱 눈치채고 바빠서 안 됩니다. 그 5분만 시간 내주십시오. 저 5분도 없습니다. 뭐 이런 분도 심지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뭐 아예 교회를 나가버린다던가 아니면 아예 뭐 저를 핸드폰에서 차단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번 주 어떤 한 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다른 교회 이제 저랑 좀 이렇게 동역하는 한 분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의 딸로서, 작은 교회 목사님의 딸로서 살고 지금도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으시대요. 그걸 저한테 해주셨는데,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신 말씀이 목회자는 오해받을 권리는 있으나 해명할 권리는 없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되셔서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여러 오해가 있으실 것이고 또 해명할 기회는 없으시겠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위로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참 되게 제게 남았어요. 아, 그렇지. 일일이 사실 해명할 필요도 없고 때로는 뭐 내가 오해받는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오해받으셨는걸요. 제 개인의 말은 안 들으면 제 기분만 상하고 그만이지만 사실 이런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강하게 그것을 나누는데 그것이 무시당한다라면 제 마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은 뭐 그냥 좀 서운하면 뭐 그만입니다만 그 영혼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과 주님이 이루시려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걸 듣기 거부하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묵묵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영혼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 입술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저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이 영혼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기는 하나 결국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만나서 대화할 때는 굉장히 잘 듣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경청해주고, 그래서 저도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반응하겠구나 싶은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 들을 때만 사람 앞에서 그런 척하고 결정은 항상 반응하지 않는 선택이에요. 자기를 위한 선택이에요. 그래도 첫 번째 부류 사람처럼 무시하진 않고 그래도 들어주기는 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보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사람하고 결론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요, 권면을 할 때도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진짜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때로는 인내의 시간과 노고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단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요 비단 목회자의 권면에만 해당되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안 듣는 사람,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기는 하나 결국 반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세 가지 중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하게도 세 번째,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대로 1장 앞부분에 보면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자신 없음이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 두려움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만 있었더라면 이 정복의 여정이 진행될 수가 있었을까요? 비록 그가 큰 두려움과 자신 없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그 상태에 머물러만 있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반응했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자세히 나눴었던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좀 복습해서 보길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세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 말씀을 네가 믿고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율법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나의 말씀을 네가 지킬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네가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반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듣고 그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생각하시고 오늘 10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자, 여기 우리 본인 개인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이에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에 일본 말로는 아니오란 뜻이지만 여기서 이 이에 너무 중요합니다. 이해가 뭡니까? 그 위에 나온 것들, 방금 말씀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며 나의 말씀을 내 말을 네가 지킬 때 네가 형통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에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제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는 명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심지어 자기가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자신 없는 모습들, 우리 안에 이런 불확실한 모습들은 내어버리고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하길 원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미 그 땅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그 말씀에 반응하며 밟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밟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밟기만 하면 그 땅이 내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그리고 이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오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이런 가사가 있죠. 이것이 무슨 가사입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부 베드로에게 목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미 밤새도록 그가 수고하고 이 자기 어부의 그 총 지식을 동원하여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그에게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하였을 때, 그 말씀에 반응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미 했는데요. 아까 거기 그물 이미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거기에는 그 고기가 없어요, 예수님. 그가 이렇게 반응했다라면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가 이미 노력해봤지만, 그가 이미 실패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물을 내렸기에 그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답답한 게 이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그 능력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기적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여러분 삶의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정복을 위해 준비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바로 말씀에 반응함이었습니다. 그다음 우리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준비됨.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에 두 가지에 관한 준비됨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권위와 질서에 대한 준비됨입니다. 어떤 준비됨이라고요? 권위와 질서에 대한 준비됨입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로 여호수아가 결단했다라고 말씀드렸죠. 10절 보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그 말씀이 있었으므로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여호수아가 가장 처음 한 행동이 뭡니까? 그 백성의 관리들,
그 백성의 지휘관들을 모아서 그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혼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지휘관들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이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명령체계입니다. 명령체계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군대에 딱 가면은 내 지휘관이 누구인지, 내 분대장이 누구고 나의 이 부대 지휘관은 누구이며 그 상급 부대 지휘관은 누군지 달달달 외우게 시켜요. 그 명령 체계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면 그것이 지휘관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빠르게 전달되어야 할 필요가 전쟁 가운데는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쟁과 같은 상황에 지휘관이 어떤 목적을 갖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시행하는 사람이 뭐 자신의 신념 혹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지금 이걸 해야 돼서 그 지휘관이 딱 얘기를 했어요. 너 여기 가서 지금 비밀리에 작전하니까 이거 해와. 거기 갔어요. 이거 내 생각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안 해버린다면 그거 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늘 배웠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전시의 전쟁의 상황의 명령 불복종은 사살감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이제 제가 그래도 어딜 가나 리더를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이제 저희 분대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병사가 달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책인데 분대장을 하면서도 늘 이야기하는 게, 야, 분대원들 니네 전쟁 났을 때 내 말 안 들으면 사살감이야, 이런 말을 이제 농담식으로 항상 이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왜 평상시에는 당연히 사살감이 아니죠. 그런데 왜 전시에는 사살감입니까? 긴급한 상황 가운데 명령 체계가 따라주지 않으면은 이게 뭐가 진행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와 함께할 지휘관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체계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점령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휘체계, 명령체계가 없는 오합지졸의 모습으로는 절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와 질서를 잡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다더라도, 또 그것이 인내와 끈기, 심지어 노고가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 영적인 권위를 제 사적인 목적으로 결단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그럴 것인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제가 주님께 기도하며 묻고 그것을 또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으려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담대히 요청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정복전쟁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머리인 우리 남편에게 여러분 때로는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질서 안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는 각계전투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우리가 맡은 임무를 지휘체계에 따라 실행할 때 승리가 허락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요즘 사람들 보면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이것을 무시하면서 마치 여호수아 없이 약속의 땅에 혼자 들어가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인도자 없이, 그러니까 지휘관 없이 싸움을 혼자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죠. 저는 교회 안 갑니다. 저는 예수님 믿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혼자 저는 뭐 신앙생활 합니다가 이런 거예요.
아니 영적인 인도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제 영적인 인도자. 말은 잘해요. 그럼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왜 마지막 때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게 하셨냐고요. 핑계는 잘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거짓된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인도자 없이, 영적인 어떤 권위와 질서와 이런 공동체 없이는 우리는 약속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혼자 전쟁을 할 수 없어요. 혼자 영적인 인도자 없이 혼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혼자 싸울 수 있다, 이런 착각,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로를 통해 결단코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는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뤄가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금 건너뛰어서 이따 다시 그 말씀들을 보겠지만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모세의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껄핏하면 모세 때려 죽이고 다른 사람 세우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계속 그 모세의 명령, 심지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계속 토를 달고 했었던 것이 모세 세대인 것이죠. 하지만 이 여호수아 세대 때 결국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이 모세 세대와 다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1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한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다.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그리고 18절 누구든지 심지어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목숨을 걸고 여호수아의 말에 결국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모세의 세대와 여호수아의 세대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함께 싸워 나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에 따른 분명한 영적인 인도자, 그리고 그 권위와 질서에 대한 준비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방금 읽었었던 16절에서 18절에 사실 한글로 읽으면 이 다 뭐를 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한 번 등장합니다만은 원어를 읽으면요 4번이나 나와요. 모든 것, 이 모든 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강조하면서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모든 권위와 질서 아래 우리가 순종하겠다라는 그 결심과 다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시대예요. 가끔 저희 기도원에 오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자 목사님인 분이 계시거든요. 오실 때마다 물어봐요. 요즘 아이들은 어떤가요? 요즘 그 교육의 교사의 그 세계는 어떤가요? 매년 올 때마다 심각해짐을 이야기하세요. 그 교사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음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교사들도 그냥 딱 요즘 거의 굉장히 많은 교사들이 연금 나올 때까지만 하고 그냥 퇴직을 하든 아니면 초임들도 그냥 1, 2년 하고 이런 상황의 현실을 보고 그냥 일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왜?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집에서도 뭡니까? 부모의 권위와 그 질서 안에, 가정 안에서의 그런 것에 순종하지도 않고,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회사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뭡니까? 지금 군 안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휘관의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이미 이런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나중에 사사기를 볼 때 보겠지만 사사기 때 사람들이 뭡니까? 결국 모든 게 무너졌었던 것이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언제 내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 마음 가는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멋있는 거고 그게 대단한 인생이야라는 거짓된 메시지가 판치고 있고, 그것이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의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와 질서 아래 굴복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준비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 준비되어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와 질서 아래에 우리가 순종하며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양식을 준비함입니다. 우리 아까 11절 말씀 다시 보면,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명령했고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말하는데 뭘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치르려면 당연히 양식을 준비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고 가장 이해가 안 가고 어려웠어요. 이 11절 때문에 제가 몇 시간을 고민하고 막 계속 생각을 하고 묵상하면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또 이해를 하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한 것이 이상한 이유가 몇 가지가 사실 있는데요. 먼저 우리 시기적인 상황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전쟁을 앞둔 때죠. 정복을 앞둔 때죠. 그러면 지금 이 여호수아 1장이 어느 시대에서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과도기의 시기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 시대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쳐 오다가, 여러분, 광야는 사막이에요. 광야에 양식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이때에, 지금 이때 약속의 땅 들어간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 만나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렸다 안 내렸다, 뭐 내렸을 것 같다. 지금 이 여호수아 1장에서 만나 안 내렸다. 손 들어보세요. 뭐 생각들이 갈리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겠죠. 이때 만나가 내렸냐 안 내렸냐. 답을 말씀드리자면 만나는 내렸습니다. 왜 내렸냐? 자,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뭐 하고 2장에서 정탐꾼 뭐 보내고 3장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4장 5장 길갈에 이제 이르러서 막 돌을 세우고,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이 소출들을 먹을 수 있을 때 만나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1장에서 만나 내렸다 안 내렸다? 만나 내렸다라는 거예요. 5장의 이 시점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왜 이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한 게 이상하다고 느껴졌는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네? 다시 오늘 1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1장 11절에서 양식을 준비하라, 이게 왜 이상한지 조금 이해가 가세요? 만나가 내리는데 왜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러시는 거지? 만나 왜 내려주셨습니까? 애초에 만나 내려주신 이유가 뭐였죠? 양식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만나를 내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네? 심지어 여러분, 만나 보관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만나 내렸을 때, 야, 이게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네, 이게 웬 떡이냐, 맛도 맛있네 이러고 막 항아리에 담아놨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다 상했잖아요. 만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식을 보관할 수 없게 하셨어요. 자, 근데 이것이 지금 뭘 의미해요? 다시 11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만나는 내려주시고 있지, 심지어 만나를 모을 수도 없는데 양식을 준비하라는 게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양식을 준비하는 게 뭐야? 먹을 거는 없으니까 만나 내려주셨는데 만나를 모을 수도 없는데 양식을 준비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안 이상하세요, 여러분? 네? 3일?
3일 어떻게 만나 3일 동안 못 갖고 있는데요? 그 안식일 있을 때는 이틀 정도는 되는데 그걸 갖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고민하고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게 원어적으로 다른 의미인가? 막 이것도 보고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잘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 놓쳤던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 1장의 장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 1장의 장소되는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의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요단강 변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강 근처에 양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보통 물이 있는 곳에는 식물이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시편 1편 말씀 보면서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와 같다라는 것이 영양분을 잘 공급받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강 근처, 그래서 물이 있는 곳, 이 고대 시대에는 물이 있는 곳을 점령하는 것이 전쟁 가운데 너무 중요한 일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고기도 잡을 수 있고, 이 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먹을 게 있기 때문에 물을 기점으로 보니까 4대강 문화, 물을 기점으로 항상 이 인류가 번영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여호수아 1장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먹을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민수기 32장 1절,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이게 지금 뭐 여호수아 32장이 아니죠. 민수기 32장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에 이 생활을 하다가 가면서 요단강 근처에 이르렀을 때 이제 뭐 바산왕 옥과 막 이런 사람들 뭐 전투를 통해서 이 요단강의 이 그 동편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을 딱 봤을 때 32장 1절에 민수기 32장 1절에 이 루벤, 갓, 또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거길 보니까 이 길앗 땅이 목축하기에 좋은 장소다.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또 4절에 보면 가축도 있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식과 여러 소유들이 이미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들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 1장 이 시점에 이 땅에는 곡식도 있었고 심지어 가축도 있었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뒤에 말씀 더 나누겠지만 지금 여기 이 민수기 32장에 등장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요, 우리는 여기가 이미 좋으니까 이 땅에 이미 먹을 것도 많고 충분히 좋으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땅을 그냥 우리는 받겠습니다. 이 땅에 정착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말했던 거예요. 이 땅이 비옥하고 이미 충분히 좋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여호수아 1장의 배경이 되는 곳에는 가축도 있고 식물도 있고 심지어 게다가 만나까지 내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데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정복을 앞두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특수한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특별히 결핍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공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경우 뭐 이제 제가 그 라면을 처음 끓여 먹었었던 게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뭐 혼자 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저희 어머니께서 아무리 바빠도 저희 누나가 밥을 챙겨주러, 밥을 차려주러 이제 저를 챙겨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챙겨줘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밥을 내가 이제 꺼내 먹고 뭐 라면을 끓여 먹든 배달을 시켜 먹든 나가서 사 먹든 다 큰 사람이라면 그래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밥 차려줄 때까지 굶고만 있는다라면 그건 정상적이라고 사실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시기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밥 차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장성할 때까지.
우리가 준비가 될 때까지.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의 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광야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다지시는 시간, 이들이 영적으로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시간. 근데 지금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서부터 뭡니까? 이젠 장성한 그 믿음으로 싸워 쟁취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뭡니까? 거기서 니들 이제 스스로 먹을 거 준비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그쳐 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떠먹여 주는 것만 먹지 말고 니들 힘으로 농사도 짓고 니들 힘으로 땅도 전복하고 니들 힘으로 목축도 하고 그렇게 너희가 스스로 이제는 독립해서 살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뭐 30살, 40살까지 초등학생처럼 계속 챙겨주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녀는 과도한 보호는 자녀를 오히려 망칩니다. 독립할 수 있게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자라날 수 있게끔 돕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마치 이 30대, 4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밥 차려달라고 떼쓰는, 굶으면서 시위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녀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분량이 됐으면 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여전히 떠먹여 주는 것만 바라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런 상태로는 정복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니들 스스로 양식을 준비해라. 만나가 그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 강 건너기 전에 있는 그 물품을 챙겨서 먹을 것을 니네가 준비하고 또 전투를 앞두고 전투 식량을 준비해서 만나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 스스로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과 공급에만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하라고 하신 것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하신 그것들을 쟁취해 나가길 원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 훈련의 일종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준비하는 믿음, 준비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준비됨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그 슬기로운 5처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게 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그 슬기로운 5처녀도 잠들었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준비됨이에요. 준비됨. 기름을 준비했냐 준비하지 않았냐의 차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준비됨이 중요합니다. 양식을 준비했냐 준비하지 않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기름을 내가 준비하냐 준비하지 않냐가 마지막 때에 살아남아서 그 잔치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냐를 갈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에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내 스스로 떠먹여주는 것만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련한 5처녀는 뭐예요?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비르면 되겠지, 그냥 나태함에 그냥 머물러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문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신랑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준비됨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정복을 위해 해야 할 세 번째 체크리스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됨.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이미 이 강을 건너기 전 그 땅을 그들이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받았는데, 여기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수아가 12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죠. 13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가 그 땅을 이제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머물기만 하면 안 된다.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언제까지?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내 거 잃었다고, 이미 끝났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너네 끝할 거 했다고 나 할 거 다 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 심지어 이미 정착하고 이미 이룬 니네가 앞장서서 그 싸움을 해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안식, 내 개인의 어떤 그런 것보다 우리 모두의 필요를 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내가 죽일 사람만 죽였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이 우리 부대 거 딱 했으면 그 다음 딱 나아가야 할 게 뭔지 돌아보고 같이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왜?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먼저 받은 자들이 더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어웨이크닝 교회는 정말 온 세대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는 이 기성세대 분들이 굉장히 이런 비전에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또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이제 기도원 사역도 하고 하지만 다음 주에 있을 이 청소년 집회 같은 거 사역을 할 때도 때때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때마다 정말 이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가 먼저 그런 것들을 또 이룬 세대가 다음 세대에도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청년 세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받은 자들이 져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내 이기적인 마음과 내 기득권과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가 이미 응답됐다고 해서, 내 삶이 이미 어느 정도 나는 은퇴할 때가 됐다고 해서, 나는 이미 나이가 충분히 찼다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해야 하고, 또 뭡니까? 우리의 구역 식구를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 옆에 성도가 여전히 요단강 앞에서 쟁취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함께 무장하고 그 사람이 쟁취할 때까지 같이 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16절, 17절, 18절 말씀에서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한테 막 다 할 것입니다, 보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의 이 고백이 단지 그냥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영적인 권위 아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지금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그의 마음에 있었던 그런 고뇌와 어떻게 보면 그런 힘듦, 내가 이 연약함을 갖고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눌림을 이 사람들이 몇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 그 부담감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향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해, 백성들이 또 지휘관을 향해 이 하나됨을 위해서 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 삶도 힘들지만 최근에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제 기도보다 목사님 기도를 더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그 말이 격려가 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목회자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래,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하나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함께 하나됨으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고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되게 저도 위로와 격려가 굉장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됨의 완성은 이런 신뢰와 격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 사람은 설거지 안 해? 왜 저 사람은 청소 안 나와? 물론 우리가 어떤 때는 권면하고 해야 되지만 계속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고 또 때로는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승리하게 되는, 하나됨으로 승리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깨트리는 것에 우리가 좀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여호수아를 봐가면서 비슷한 부분들이 나와요. 여호수아 통째로 봤을 때 포인트들이 계속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 뭐 이런 거 지금 계속 뭐 전쟁 해나가니까 사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이야기를 나눴지만 하나됨을 깨트리는데 또 핵심인 것이 뭐냐면 하나됨을 깨트리는데 핵심 불평과 거역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불평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모세 때도 결국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사단은 이 틈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불평을 심어줍니다. 한 사람에게 불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또 본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얘기 제가 지난주에 나누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안 좋은 생각 있으면 혼자 묵묵히 기도하고 그게 너무 힘들면 그거에 대해서 좀 마주하고 본인이 거기에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점염시키고 나누고 그것이 분열시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표어가 하나됨인데 하나됨이 아니라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나누고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됨의 과정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불평과 불만 또 불순종에 있어서 우리가 좀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연도 하나님께서 제가 주신 마음을 갖고 하나 되는 교회를 표로 정해서 막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나아갈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제가 선포했잖아요. 표 처음 정했을 때 그 영광의 구름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됨이 필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뭐예요? 우리 대적마귀 사탄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됨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함을 심어주고 불평을 심어주고 불안감을 심어주고 분열하게 만들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일어나려나 보다. 아멘?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그걸 가로막으려고 계속 이런저런 간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버티고 하나 되게 더 뭉치고 힘써 싸워 이겨나갈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여호수아 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새로운 그 땅을 영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앞두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체크리스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싸워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정복의 어떤 이런 역사들과 우리의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의 이 개인의 삶에도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어웨이크닝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영적인 그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에 반응하기에 정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권위와 질서 아래 복종하려는 준비됨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가짐과 실질적인 것들 그 양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내 삶에 실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됨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대적마귀 사탄은 우리가 그 정복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이미 내가 얻었고 밟기만 하면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밟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낙담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이런 유혹들 우리의 눈을 들어 이런 정말 좋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고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이끌려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 영혼들 여전히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는 영혼들에게 주님 평안함을 부어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그 말씀이 그 영혼에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